근데 여러분, 가을이 저절로 오진 않죠? 겨울 지나 봄 지나 또 여름 지나야 오는 게 가을입니다. 수확은 절로 맺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씨 뿌리고 여름에도 땀 흘려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가꿔야 가을 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비로운 일들이 사실 이 가을에 맺어지는 이 결실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 주변 환경을 볼 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시인이 말이죠, 가을에 아주 영롱하게 튼실하게 맺어지는 그 대추 그 하나를 보면서 이런 노래를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한번 여러분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고, 보이시는, 시력이 좋아서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대추 하나이라는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가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네, 대추 한 알에 담겨져 있는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눈에는 그보다도 깊은 신비가 보여야 합니다. 뭘까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꽃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가을의 들판은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이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 길을 갖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곡백과 익어가는 이 계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도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익어간다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걸 성숙이라고 하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사람 욥을 보죠. 오늘은 특히 욥기의 백미라고 부를 수 있는, 아마 욥기를 전체는 다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너무나 자주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꽤나 유명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브라가 찬양대도 이 구절에 맞춰서 지어진 찬송을 이렇게 불렀지요. 자, 근데 여러분, 전후 맥락 없이 딱 이 구절만 잘라내어서 볼 때는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절 수로는 1079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건 딱 절반이 지나는 지점이에요. 장수로는 23장이 되어서 절수로는 569절째가 딱 이 구절, 그러니까 딱 절반가량이 되는 지점에 주옥 같은 구절이 딱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저절로 둥그러질 리 없다는 걸 아는 성도라면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그저 앵무새가 말 익혀서 흉내내는 정도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고백입니까? 고난 가운데 숙성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야고보가 소개하는 욥은 이런 사람이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인내하는 자의 표상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인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욥의 인내는 그에게 가해진 고난의 강도와 그가 견뎌낸 고난의 세월에 비례해서 아주 순금같이 정금같이 빛나는 인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 요즘에 문화는 패스트 문화잖아요. 빨리빨리 결론을 빨리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투자를 하고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심리가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 있죠. 농부들은 알아요.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봄에 씨를 뿌린 것 여름에 거둘 수 없고 가을이 돼야, 그것도 저절로가 아니라 흘릴 땀 다 흘리고 고생할 것 다 고생 좀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세상 문화는 점점 더 빨리 결론만 간다니. 근데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결론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 결론만 간다니. 근데 여러분, 주옥 같은 결론이 나올 때 그보다 훨씬 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욥기는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오래 참기, 뭐 그런 이상한 대회도 있지만 고통에 익숙해질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 이 고난의 세월, 강도 있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과연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 어린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는 배우고 익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아주 몰아세우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들의 말은 칼보다 예리한 그런 무기로 욥을 찌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아주 몰아세우는 반면 1차전, 2차전 지나가면서 욥은 점점 더 친구들에 대한 변론보다도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독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기울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친구들이 욥을 방문했을 때, 위문차 왔을 때 그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려 자신들의 친구의 이 고통에 동참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욥도 위로를 받았겠고 기댈 언덕을 만난 것처럼 마음에 위안을 받았겠죠. 근데 얼마 못 가 위로자가 대적자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위로의 말이 비난의 독설로 바뀌게 되면서 욥은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기댈 언덕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요. 시편의 말씀을 욥은 자신의 삶으로서 깨달은 거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대신으로 안아줄 리 없고 하나님만큼이나 이해해 줄 리 없다는 것을 욥은 냉정한 인간 사회의 그 거리감, 고난이 갈라놓은 그 거리감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자, 그럴수록에 욥은 더 어떻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의 독백도 그의 간구도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 시인의 마음이 꼭 욥의 마음과 같아서 욥은 이제 도울 힘 없는 인생, 그들을 의지해봤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처절한 욥의 외침인 것이죠. 자, 욥이 말하는 바 그의 고난의 양을 생각하면 자기의 탄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통의 무게가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찍이 그는 6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괴로움을 한번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과장법이
쓰여진 겁니다. 어찌 바다의 모래만큼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만 그처럼 욥이 당한 고통은 그가 느끼기에 처절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는 것인데 23장에 이르기까지도 그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 탄식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 탄식 가운데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규해도 내가 당한 이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난 지금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이 탄식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탄식만큼이나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그는 쉼 없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러분,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고난이 가르쳐주는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미화시킬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단련되는 믿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 절실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난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면, 고난이란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면 문제는 지나갈 수 있어요. 코로나도 때가 되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고난만 통과하면,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밖에 발전은 없고 성숙은 없는, 그러니까 고생만 진탕하고 조금 숨 돌릴까 하면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그 고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적인 고난, 환경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문제들이 이구동성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크든 작든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니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바로 그 메시지에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인자로서 사실 때는 고난을 통해 배운 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더 깊은 순종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더 과감한, 더 깊은 그런 순종을 예수님께서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다는 거야. 크든 작든 어려운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 그 순종이 뭔가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줄 아는 발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 욥이 무고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 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증인이요
자신의 중보자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근데 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친구들 좀 혼 좀 내시면서, 우리가 지난 금철에도 억울하게 라반 때문에 20년간 뼈저린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라반의 꿈에 현모하시면서까지 꾸짖으셨잖아요. 그 욥에게도 그런 필요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좀 나를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아직은 풀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꼭꼭 숨으시는,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 사이에 숨바꼭질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답답함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이 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부딪혀오는 고백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은 사방에서 불어닥친 광풍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그를 후려쳤죠. 그래서 그 바람에 세상에서 손꼽히는 복 중의 복을 한꺼번에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 네로라는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욥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아 그저 죽고만 싶었던 욥의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가 죽기를 바라나 죽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경험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욥이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욥은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면서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만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동서남북 돌아보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듣고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고통에는 민감하게 욥을 깨어있게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욥의 귀가 열려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욥의 눈이 열리지 않도록 어디 먼데 숨어 계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감만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무소부재라고 말하죠. 아니 계신 곳은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물과의 관계, 우리가 우주 저 멀리의 행성도 다 하나님의 그 편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속해 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윗은 아름답게 노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노래했죠.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도 기막힌 신앙의 진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나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실감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성도야말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욥은요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다. 어디 가도 주님을 못 뵙겠다.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 메아리처럼 자기의 질문만 계속, 느낌표 없는 물음표만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고백은 여러분 정말 오랜 고통과 깊어가는 고난에서 생각해 보면 더욱더 아주 절절한 영혼의 외침인 것이죠. 우리는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때로 욥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맛보셨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는 삶에서 순간순간 엄마 손 놓치고 울어제끼는 어린 애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욥은 그러한 고난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진 않는 그 답답함이 지금 욥의 목을 조르는 그러한 고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주옥 같은 욥의 고백을 대하는 겁니다. 그가 아직까지 찾을 길 없고 만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절규하듯 외치는 하나님, 아내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했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정죄만 받는, 그래서 살아갈 소망을 몽땅 잃어버린 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도 돌아가시면서 댁에 가셨어도 이 구절을 오늘 설교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 구절 앞에 대입해 보세요. 욥이 지금 속 시원해서 화창한 봄날, 드높은 이 가을날, 그런 청명한 마음으로 지금 한 고백은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 욥은 답답합니다.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어디 가도 찾아배울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말하는 이 믿음이 1장에 우리가 그만큼 순전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멀리 떠났던 1장부터 그는 비범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나와는 정말 딴 세상에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3장까지 오는 동안 욥의 믿음이 그보다 더 약해졌느냐? 그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더 익어가는 그런 신앙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욥을 무결점 인간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대할 때 별종의 인간처럼 욥을 대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맞으면 아프고 따돌림 당하면 외롭고 비난받으면 우울해지고, 지금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그 숱한 고통의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믿음에서 더 이탈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쨍쨍 내려쬐는 햇볕을 받으며 과일이 익어가듯이 고난의 풀무 속에 단련되면서 지금 욥의 신앙이 점점 더 익어가는 과정을 오늘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그 완성된 지점을 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 욥은 그것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고백에 담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욥은 아직 원석의 상태입니다. 원석, 가공만 잘 되면 아주 값어치 나는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이죠. 근데 원석 자체로서는 안 돼요. 아주 유능한 세공업자를 만나야 원석은 진가가 발휘됩니다. 지금 욥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원석 자체로도 참 귀해 보이는 욥이었지만 이제 고난의 세공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세공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도 같이, 내가 다이아몬드 같이, 내가 보석 같이 나아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과연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던 가을에 어울릴 만한 시, 대추 한 알도 저절로 익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에 핀 풀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겠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쁠 때나 때로는 조금 못난 짓을 할 때나 하나님 매 한 가지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우리를 귀하다 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고난의 연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고통만 맛봐라 하고 내던지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더 나은 미래, 더 익어갈 신앙, 더 성숙해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풍에 돛단 듯이 아니고 때로는 역풍 만나서 힘겹게 노져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나는 아직 선명하지 모르겠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든 우리의 가슴이 위로받을 수는 없겠죠. 거기에 더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만 이런 나조차도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가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규명되지 않을 때에라도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오리무중처럼 안개 낀 길 답답하게 걸어가는 이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왼쪽에도 오른쪽 앞에도 뒤에도 내가 찾을 길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도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머무를 수는 없사오니 주여 속 시원히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이 어둠이, 짙은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의 미명, 그 밝은 빛으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속 시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금 같은 믿음이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체험은 여러분이 어느 집회에서나 아니면 기도에서나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한 번의 체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도 베델의 체험 이후에 20년의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더 여물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월의 연단, 관계의 연단이라 말할 수 있는 욥도 그런 연단을 지금 받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 점점 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빚어지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욥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석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 귀하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